오늘 본문에 보노라니까 에베소서 5장 30절부터 33절까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합독으로, 예, 합독으로 한번 30절부터 33절까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이 비밀이 크대요. 과연 이 무스테리온 이 비밀이 뭐냐는 얘기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얘기라 했거든요. 하면서 또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이제 이 말씀이 지금 창세기 한번 펴볼까요? 창세기에서 우리가 한번 이 말씀 어디서 인용했냐면 사도 바울이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장 24절 한번 보세요. 24절 여기 보시면 되겠네. 그냥 여기 봐도 여기 나와있죠. 여기 24절 이 말씀이거든요. 여기 있죠. 이거 한번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게 말씀이에요. 24절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결합하리니 그들이 한 몸이 될 것임이니라. 이 말씀은 그대로 에베소서 사도 바울이 인용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이 먼저 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주 이 에트가 중요하다 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23자거든요. 이 히브리어 23자 안에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의 성분이 다 들어있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알레프에서부터 타브까지니까 이걸로 성경을 만들었잖아요. 그 당시 때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상용 문자였고 이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그래서 제가 이걸 배우고 있잖아요. 지금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면 성경을 어디 들어가든 똑같이 다 나 혼자 공부해도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힘들더라도 히브리를 하는 거예요. 한글로만 하게 되면은 이게 한글 자체도 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잘못하게 되면 나는 열심히 하나님 죽기 살기를 믿겠다고 하지만은 마지막 때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어버리면은 그걸 누구한테 원망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다. 엉뚱하게 우리가 믿어버리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요. 그거 한번 보고 가죠. 이게 마태복음 7장이요. 이 상태가 된다니까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알 바가 없어요. 어느 날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은 이게 정확한 말씀을 안 가져버리면 나중에 이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7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라. 그럼 여기까지 보면 하나님 뜻이 뭐냐면 바로 이 얘기라니까요. 성경이 이 오트 이게 표적이고 표징이고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과 나중이에요. 이게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23자 안에 하나님 뜻이 다 들어있어요. 이것을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행한 자, 이 뜻을 행한 자만이 들어간다 했잖아요. 그러면 자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었나이까 하리니. 그러니까 그날이라는 것은 심판 때예요. 호헤메라 심판 때 됐을 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목사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고 귀신 쫓아내고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엄청난 능력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능력이 있었고 죽기 살기를 하나님 믿었다는 얘기예요. 목숨 걸고. 그렇죠? 권능도 행했고 이게 권능이 그냥 나오냐고요. 내가 목숨 걸고 하나님 믿어야 권능이 나오죠. 그런데 이렇게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된가? 23절 하나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너희에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은 모르시겠대요. 불법이래 그거요. 나에게 떠나라 했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한번 보자고요. 이게 어떤 말씀인지 한번 볼게요. 어디를 보시냐면 자, 그 뜻이 뭐냐?
잘못 믿어버리면 이 상태가 되기 때문에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났다 했거든요. 부모를 떠났다는 얘기거든요. 오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밑에가 이게 알켄이거든요. 알켄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에요. 그 위에 전체 말씀이 이 말씀으로 함축해서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 따라해보세요. 알켄. 알케. 그렇죠. 그죠. 아자부. 아자. 아자부 떠나다는 얘기예요. 어디서 떠나냐? 누가 떠나냐? 그게 뭐냐면 이게 이슈거든. 이슈. 자, 이슈가 뭐냐면 바로 남자라고 있어요. 남자가 이슈라 했죠. 남자가 이슈라 했는데 이 아내와 부부 관계를 우리한테 주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천국에도 없는 가정을 준 목적은 그 가족 속에서 이것을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것을 가족 관계 속에서 못 깨달아 버리면 내 남편이, 내 부인이, 내 아버지가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성경이 무서운 얘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는 목적은 이 말씀을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데다 자기 부부 관계도 줬고 자식 관계도 줬고 아버지 관계를 줬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주셔야 그렇게 싸울 일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이 인간은 어쩔 수 없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도 1년만 같이 좋은 걸 계속 공유해 보세요. 질립니다. 공허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것을 알아버리셔야 이것을 내 삶 속에 적용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남자래서 이슈가 뭐냐면 이게 이슈거든요. 그래서 제가 베레시트를 누누이 말씀드렸죠. 베레 그렇죠. 베레 이 안에 다 들을 때 했어요. 성경이. 이 베레시트가 태초인데 우리를 베레시트의 존재로 만들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슈에 있네. 이슈 이 안에 전부 들어있어요. 이게 이슈가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걸 남자라고 표현했어요. 그 남편이 이제 남편을 조금 전에 비밀이었죠. 비밀 그리스도라 하다는 얘기예요. 남편을. 그리고 아내를 교회라 하자. 이게 무스테리온 비밀이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뭐냐면 에트 아부예요. 이게 아버지거든요. 에트 아부가 조금 전에 이 에트가 이 말이거든요. 그럼 이 에트의 이 속에서 알레프에서부터 타부까지의 그 하나님의 속성과 그 하나님의 성분이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 성분이 아버지로 돼 있어요. 그게 지금 이게 아부가 이게 아버지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이거 아부라는 의미가 이게 베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자 한자 한자 속에 다 의미가 부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이걸 사역하여서 확장시켜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에트가 있네요. 베트. 에트가 징조라 했죠.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이게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이게 그게 M이에요. 이거 어머니예요. 또 어머니. 그 M이 이건 양육하다는 얘기예요. 이 양육하다. 왜? 하나님이 내 안에 이 베트도 마음이고 M은 내 빈 그릇이란 말입니다. 들어오셔서 양육하여서 연합하다. 다바크 딱 붙었어요. 어떻게 붙었냐? 완전히 그냥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 이슈가 어디로 됐냐면 그 다음에 이샤트거든요. 베이샤트란 얘기는 원래 이샤인데 이거거든요. 베이샤트는 보세요. 이게 이슈가 말씀이잖아요. 말씀인데 여기에 이 헤이가 붙게 되면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걸 아내라고 써요. 아내. 그러니까 이거 트가 붙은 것은 이게 이제 완성하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 말씀이 그냥 그대로 헤이가 붙으니까 하나가 된 거예요. 이 이슈가 그 아버지 부모 품을 떠나서 저와 여러분들 여기 이 세상이 전부 아내예요. 전부 여자예요. 여자. 남자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남자가 나한테 붙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존재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존재를 살아야겠죠. 이게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딱 둘이 한 몸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에하드 하나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걸 설명해 볼게요. 이거를 우리 삶 속에서 보자고요. 오늘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삶 속에서 보자고요. 자, 남편이 일단은
그 씨가 들어갔습니다. 여자에게 들어갈 때 난자가 들어가 난자와 정자와 난자가 있어요. 이게 전부 복음의 메커니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이 정자를 품어내는데 거의 5억 개 이상 품어냅니다. 그 과학적으로 보면은 인터넷에 나와 있죠. 5억 개 이상 품어냈는데 5억 개 중에서 딱 하나가 난자고 딱 만나요. 이제 이게 부모를 떠나 나오는 거예요. 그 남자의 정자가 지금 하나님한테 떠나서 나오는 그림이라니까요. 결혼을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결혼도.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그 결혼식이라든지 우리가 밥 먹는 거라든지 모든 것을 이 복음으로 봐야 돼. 복음의 메커니즘으로. 그래야 그게 항상 깨어있는 것이고 그게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항상 깨어있을 거예요. 그 삶 속에서 내가 역동적으로 이게 다이나믹하게 내가 느끼셔야 된다니까요. 안 느끼면은 안 되는 거라니까요. 안 느끼면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그 씨가 이제 들어가잖아요. 난자한테 어떤 사람이 들어가냐? 가장 원수인 자, 난자하고 정자하고 가장 먼 자가 들어가요. 그럼 5억 개가 정자가 들어가가지고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전부가 쓰레기통이라든지 하수도로 전부 쓰레기가 됩니다. 그럼 그 그림을 그대로 이 세상을 가져와 보세요. 사실 우리가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쯤 돼서 이제는 과학이 발달돼가지고 그게 이 세상 살아가는 삶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진리를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죠? 이 80억 인구가 있지만 5억 분의 1이 우리라니까요. 엄청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살아버리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서글프겠냐고요. 그 5억 개 중에서 하나가 왔는데 이 세상 그대로 가지고 와보자니까요. 이 80억 인구가 살지만 5억 분의 1이 우리라니까요. 대한민국 4천만 분의 1이어도 대통령만 돼도 최고인데 5억이 뭐 엄청나잖아요. 그게 이해가 가셔요 혹시? 그게 마음에 감동이 오시냐고요. 그거를 우리가 느끼고 사셔야 된다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정자가 여자의 그 난자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이제 그때는 이제 씨가 들어왔기 때문에 임신한 상태예요 그게. 그러면 그 임신했으면 이제 마리아가 예수를 임신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임신했듯이.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천국에 없는 가정을 줬다니까요. 그러니까 임신을 하는데 어때요? 그 이전에는 내가 뼈다구두도 신고 아주 멋쟁이처럼 그렇게 살았지만은 어때요? 이제 임신한 다음에는 다 그 생명한테 모든 걸 다 뺏깁니다. 내 모든 영양분을 다 뺏기는 생명한테 다 뺏기는 거거든요. 그 씨한테. 그렇죠? 그 씨가 들어와서 이제 내 이 육신의 몸을 이제 죽이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잉태하는 게 구원의 여정이 됐잖아요. 그게 10달이란 말이에요. 10달. 10달이 바로 십계명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10달. 전부 이게 복음의 메커니즘이 10달. 그래서 여자는 이 7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면 죽습니다. 물도 못 먹으면. 남자는 얼마예요? 남자는 바로 10일 동안. 이게 과학적으로 나와 있죠. 못 먹으면 죽는 거거든요. 사망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전부가 다 복음의 메커니즘이라니까요. 이게 우리가 그냥 태어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기 위한 설명용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모르고 살아버리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 뜻대로 조금 전 하나님 뜻대로 못 살면은 마지막 때 그냥 보이는 것만 기적 일으키고 그런 것만 하면은 마지막 때 나 불법이래. 그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얘기거든요. 이걸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임신해서 10달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생명이 탄생하죠. 생명이 탄생하죠. 이 생명이 탄생한다는 얘기는 이 생명이 탄생한 건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왜 하필은 그 생명이 가장 그 여자의 그 더러운 그 어물 통해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모든 게 이런 거 다 진리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바로 물과 피를 다 쏟았잖아요. 같은 의미예요.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는 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리아라니까요. 마리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생산해야 돼. 예수를 낳아야 돼요. 예수를 낳았다는 얘기는 그때 얘기죠. 창세기 2장에 메라 헤페트라는 얘기 있었죠. 메라 헤페트. 이게 성경 전체 얘기 때 메라 헤페트. 이게
이 메라 햇베트가 뭐냐 하냐면 하나님이 운행하다. 이 역사에서 운행하다는 얘기가 성경 전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풀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마리아예요. 마리아. 이게 마리가 이게 물이란 말입니다. 이게 영이고 성령이고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마리아가 거듭났다는 얘기예요. 그럼 마리아가 예수 낳은 것은 우리한테 알려주기 위한 시청각 교제고 소품이고 내가 마리아가 돼야죠. 그럼 내가 예수를 낳아야 된다니까요. 성경은 이게 생명이거든요. 마리아가 생명을 품고 낳았다는 얘기. 이게 폐가 입이 그럼 완성이 됐다. 이게 완성된 게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이게 표적이고 이게 오투란 말이에요. 오투. 조금 전에 얘기했던 오투. 반드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투. 이게 표적이고 표징이고 징조고 예수 그리스도고 이걸 낳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도 생명을 그렇게 10달 동안 고생해서 딱 아기를 낳는 그림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다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다 완료를 시켜놓고 우리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의 원형으로 온 거예요. 역사에. 그럼 우리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사판이 돼야 된다니까요. 복사판이.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죠. 바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만 태어나면 인간만 태어나게 되면은 아주 모아지경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엄마가 거들자면 그대로 죽습니다. 인간만 그래요. 그러니까 짐승은 태어나자마자 새끼가 일어나서 엄마 젖을 찾아요. 안 그러면 그 새끼는 죽어요. 그러니 우리 인간만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알라는 얘기예요. 그 어물에서 그렇게 이렇게 태어나죠. 태어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태어나면서 그냥 배로 기어다니잖아요. 그걸 전부 매갑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에 배로 기어다니다가 또 시간이 되면 네 발로 기어다니죠. 인간만 그러거든요. 네 발로 기어다니다 때가 되면은 딱 이게 부활하는 거예요. 일을 쓰는 거예요. 인간만 두 발로 기어다니는 거예요. 그게 전부 복음의 메커니즘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나를 통해서 이게 모든 게 나를 통해서 이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대단한 인물이냐고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전 세계 짐승, 네 발 달린 짐승을 만들었고 또 배로 기어다니는 뱀이라든지 이런 지렁이 같은 걸 만들었고 또 새도 만들었고 왜? 이걸 설명하려고 우리 인간, 우리의 부활을 설명하려고 그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냔 말이에요. 그 비밀이라고 이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그 비밀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비밀을 비밀이란 것을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매일매일 배우는 게 오투를 항상 그 징조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죠. 그게 이게 바로 부모를 떠나서 이 얘기가 말씀이에요. 말씀. 이게 이슈가 말씀. 이 이슈가 말씀. 그러니까 이슈가 뭐예요? 이슈가 알레프부터 여기 이슈까지가 이슈잖아요.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갈망을 다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마지막에 이제 베트거든요. 아니죠. 타부거든요. 이게 네가 여기까지 알았을 때 이슈로 알았을 때 내가 십자가를 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네가 십자가 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십자가 지는 걸로 칭의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어떻게 질 거예요? 자기 부인한데 자기 부인 어떻게 할 거냐고요. 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것을 깨닫고 있을 때 그게 자기 부인이라는 얘기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야 이게 실제적으로 내 속에 나타난다니까요. 이게. 그럼 우리는 성경에서 어떤 싸움을 하냐.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고의 전쟁, 성경에서 하라 하지 마라 그 전쟁이 뭐냐는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게 내 속에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거라니까요. 그 전쟁하는 거 우리 평생토록 그거 전쟁하는 거예요. 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에 느와가 있어요. 느와가 뭐냐면 느하우가 영이거든요. 우리는 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영을 집어넣었어요. 생명을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인간한테는 또 뭐가 있냐면 영혼이 있어요. 이걸 레펫이라거든요. 레펫이. 이게 혼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또 여기에 구프. 그렇죠. 구프. 이게 뭐냐면 몸이라고 하고 소마라고 하죠. 이렇게 영혼, 몸이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은 가장 밑에 있어요.
그럼 이걸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이 저 시편에 보면은 내 영아 깨어나라 그런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게 내 영이 이것을 깨우쳐야 된다니까요. 이 영이 살아나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이 영을 저 혼이 전부 딱 둘러싸고 있어요. 우리 인간 태어나서부터 밖에 거 바라보면서부터 이 혼이 다 이 영을 지금 가리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 영을 깨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깨어나게 하려면 바로 이게 조금 전에 얘기했죠. 오투. 오투에 이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의 성분을 계속 들려줘야 돼, 나한테. 성경의 원수는 내가 원수예요. 다른 사람 원수가 아닙니다. 왜? 내가 하나님 성분하고 늘 다르게 살려 하거든요. 우리 인간은. 내 아집대로 살고자 하고 너무 세상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원수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얘기는 나를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나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 바로 이 영을 들려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렇게 우리가 설교하고 공부하는 것을 계속 들려줘야 돼. 참 복음을 들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대부분 보면 뭐라고 그래요? 아주 그냥 남을 사랑하고 남에게 그냥 뭐 사주고 그걸 원수를 사랑한 걸로 다 착각하고 있잖아요. 전부 그거를 잘못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 상태가 남을 이렇게 사랑한다고 사랑하지만은 그거는 하나님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 우리가 전쟁 이거예요. 바로 전쟁이 뭐냐? 나한테 이 어투에 표적에 징조에 하나님의 갈망을 계속 들려준 것이 나를 사랑한 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사랑은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막 뭐 사주고 뭐 해주고 그거는 그냥 인간적으로 하는 것이지 하나님 사랑하고 관계없어요. 하나님 사랑하고는 오늘날 거의 다 그렇게 가잖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 전쟁을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좀 이해가 가신가요? 어려운가요? 좀 이게 굉장히 수준이 있는 말씀이요. 완전 초월해서 얘기한 거예요. 이 우리가 세상 사랑하는 거를 성경 말씀을 그대로 어버럽시켜서 데칼코마니아니 내가 사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쉽지만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예배 시간만큼은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 그거를 우리가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가 이제 사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얘기고 이게 성경 전체 얘기예요. 이슈가. 그 이슈가 뭐냐면 다른 말로 이슈가 뭐냐면 이게 이슈가 이 사전적으로 보면 스트롱 사전 보면 이게 불이라고 그래. 불. 이 이슈가 불이라고도 하고 이걸 말씀이라고 하고 이거를 진리라고 하거든요. 이 이슈가. 이 이슈가 말씀이 아버지로 이렇게 떠나서 우리한테 딱 붙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 얘기거든요. 이게 남자와 여자의 사이고 이게 부부관계 사이고 부부관계를 준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이거를 그럼 내가 이 이슈로서 이샤가 됐어요. 이샤 이렇게 하면 이샤가 되거든요. 이샤가 여자가 됐어요. 같이 한 몸이 돼버렸어요. 이렇게 아예 이게 이제 부부관계거든요. 됐을 때 당연히 이제 아기를 생산해야죠. 아기를 당연히 아기를 생산하는 게 바로 예수를 우리가 낳는 그 그림이에요. 물과 진리로 낳는 그 그림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그 어디냐 이게 무슨 얘기가 보자고요. 창세기 3장이요. 이 말씀이 이게 그 얘기라니까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다 안에서 다 풀어져 2장이요. 3장. 창세기 3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 3장 24절이죠. 3장 24절을 한번 읽어볼까. 24절을 자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화영검이에요. 이게 불이니까. 화영검은 뭐냐? 바로 이슈가 말씀인데 불이라 했잖아요. 내 안에 있는 거 이게.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 성분과 달라지는 계속 이 사단 마귀는 이것을 하나님을 못 믿게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잘라내는 거예요. 이거 화영검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 이슈가 불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슈가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마다 많이 나와요. 이게 이슈가 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이슈 말씀이라는데 그게 뭔 말씀이냐고 그러면은
뭐 얘기할 게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얘기예요. 바로 제가 얘기했듯이 알레프부터 이슈까지의 하나님의 이 하나하나 이 뜻이 있잖아요. 이게 베트가 있고 기멜이 있고 뭔 뜻이 알레프 같은 건 뭐예요? 알레프 이걸 아는 거예요. 알레프가 이거죠. 알레프 하나님이 그렇죠? 지팡이가 공급하다 조성시켜서 생명을 낳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베트는 뭐예요? 베트가 이게 성전이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사역하여서 완료시켜주다. 이렇게 전부 하나의 의미가 있다는 얘기. 이게 하나하나. 이 24자 안에는, 23자 안에는 이것을 내가 반드시 이것을 알고 계셔야.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를 힘들지만은 하는 거예요. 굳이 하는 거는. 그래야 내 마음대로 성경을 볼 수가 있어요. 에? 내가 또 아버지 품을 떠나서 또 이 말씀 증거해야 되잖아요. 이게 이슈의 의미예요. 이게 불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그게 사건이 일어나겠지만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은 우리의 소품으로 하나님께서 아들한테 줬어요. 이 성경을 아들한테 줬죠. 아들 아닌 자는 관계없습니다. 못 알아먹어 이거는요. 그러니까 유황불로 완전히 초토화됐어요. 소돔과 고모라 전체가 초토화됐는데 어떻게 됐다? 그게 뭘까요? 이게 바로 이슈예요. 이슈. 이 말씀으로 초토화시켰다는 얘기예요. 모든 게.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바뀌지 않으면 성경이 열리지가 않아요. 이걸 영으로 본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거 한번 보자고요. 얼마나 소돔과 고모라가 초토화시켰는데 왜 하나님이 초토화시켰는지 보자는 얘기예요. 자, 창세기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19장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19장.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거든요. 소돔과 고모라 사건 중에서 19장 29절 한번 보자고요. 29절 19장 29절이죠. 19장 29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들의 성읍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람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그렇기 때문에 아브람을 생각하사 아브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런데 아브람한테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초토화시킨 거예요. 그럼 얼마나 대단하냐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 세계는 지금 그대로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속의 내용으로 볼 수 있어야지. 아브람을 생각하사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초토화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브람은 뭣도 모르고 사자들 이 위에 줄에 보면은 그냥 50명이면 이거 멸망 안 시키겠습니까? 40명, 30명, 10명까지 가요. 네가 안 돼 있는데 그럼 반대로 얘기하자면 아브라함이 진리가 안 됐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초토화됐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브라함처럼 이 진리를 그대로 우리가 삼고 있으면 우리 때문에 이 역사는 지금 지탱하고 있다니까요.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니까. 이 역사가 전부가 우리 때문에 이 말씀을 깨닫는 아들 때문에 하나님이 얘기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그런데 롯한테 가라 했더니 지금 어떤 상태냐면 보세요. 얼마나 이 세상이 좋은가 하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기서 한번 보시면 롯도 한번 보자고요. 롯이 연만 살아났잖아요. 이 어디를 보시냐면 여기 보자고요. 종이 이제 그 자기 사위들을 지금 데리고 도망가라 그래요. 내일 아침에 완전히 뭐가 되니까. 자, 어디 보시냐면, 어디 보자고요. 자,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너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성은 소알은 적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호와께서 이제 24절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게 내리사 그 성들은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나는 것들을 다 멸하시더라. 그러기 때문에 멸하시다 했거든요. 자, 이제 완전히 멸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보니까 어디를 보시냐면, 자, 자기 여기 한번 보죠. 동틀 때에 사위들 데리고 도망가라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 했냐면 14절이요.
자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원 사이에게 거하기를 여호와께서 그 이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러니까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이 오늘날 교회에서 그냥 이렇게 그냥 예? 이 진리의 말씀 이게 엄청난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 이게 묻혀져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전부가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하나님은 멸망시키겠다니까. 세상에 농담이다. 차이가 그 롯이 어떻게 장인이 일했으면 사이들이 농담을 여겼겠냐고요. 그러니까 롯이 어떻게 해야 됐어요? 빨리 일어나야 해야죠. 불이야! 불났습니다. 빨리 피하서 해야 되는데 그냥 아이고 설마 여지까지 괜찮았는데 이렇게 살기 좋은데 소돔과 고모라는 그때 굉장히 살기 좋았어요.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인도 농담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너 또 안 나갔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14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아니죠. 15절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동틀 때 롯을 재촉하시어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이 제약 중에 함께 멸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롯도 안 갔어요. 지체했어요. 설마 그럴 일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붙들고 가버리는 거예요. 딱 손을 잡고.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세상이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지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성령님이 붙들어 주셔야지 내가 하고자 하면 그게 내 의가 되어버려요. 그게 성경의 죄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그냥 붙들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말씀에 여러분들도 끌려서 지금 이렇게 배우고 계신 거잖아요. 이렇게 이 말씀에 갈망해서 이 주일날 남들 다 노는데 놀지도 않고 이게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제 결론을 내리자면은 이게 아버지를 떠나서 그 이슈가 왔어요. 우리 안에. 그래가지고 지금 그 불이 와가지고 이제 우리 안에도 우리가 이슈가 됐어요. 이슈가. 아버지하고 하나님과 나하고 하나가 됐다니 연합이 됐다는 얘기예요. 연합이 된 게 하늘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하늘이 됐으니까 우리가 하늘이 된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 상태가 돼야 돼요. 계시록이요 11장 나와보세요. 여기만 보자고요. 계시록 11장. 지금 계시록 11장 어디를 보시냐면 모든 게 내 속에서 나타난 거거든요. 하늘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이 되는 거예요. 하늘이 됐으면 이제 우리가 어떤 현상이 나타나야 되냐는 얘기죠. 하늘이 되면 여기 보자고 12절 한번 읽어봐요. 12절. 자 12절 읽겠습니다. 자 계시록 11장 1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3일 반 후에 생기란 것은 생기가 뭐냐면 바로 우리 안에 오트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갈망을 그 생기라고 그래요. 그게 호흡이라고 그래요. 그게 들어오니까 이제 일어서다는 얘기는 내가 부활했다는 얘기예요. 이스템이 부활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늘이 됐잖아요. 하늘로부터 큰 음성을 들으면 하늘로 올라가니 이제 구름을 타고 구름은 말씀이거든요. 바로 이 말씀을 증거하니 이 말씀을 모르는 저들은 구경만 한다는 거예요. 구경만 하면 죽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라니까요. 이게 내 속에서 내 얘기가 돼야지 다른 게 되면 안 돼요. 예수도 내 얘기가 돼야 되고 모든 게 다 그렇죠? 밖에 있는 예수를 믿어버리면 그 밖에 있는 예수는 목수 아들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내 얘기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 예수가 하늘로 왔기 때문에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우리가 지금 구름을 탔다는 얘기는 말씀이 구름이라니까요. 구름을 타고 말씀을 타고 그대로 이 말씀을 증거하니까 저들은 구경만 한대요. 그들은 구경만 하면 죽는 거예요. 구경만들은 에이 저게 무슨 교회도 없이 사무실에서 그냥 몇 명이서 많이 사는데 저게 무슨 하나님이 사랑하는 걸까? 하나님 복을 주는 것일까? 안 그래요. 절대 이거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이게 엄청난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못 느끼시는데 이거는 세상에도 없는 거고 이거는 지금 이 기독교가 완전 이렇게 개혁이 돼야 된다는 게 이런 식으로요. 이게 지금 전부 패러다임 시프트가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뀌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엄청난 지금 일을 하고 계신 거라니까요. 진짜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구경하면 죽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러니까 이제 13절 보니까 막 지진이 났잖아. 지진 난 것은 바로 그동안 내가 이 말씀을 몰랐던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이 갈망과 하나님의 갈증이 들어가니까 지진이 나는 거예요. 왜? 내 그 영혼이 완전히 갈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가면 세상에 지진 난 것은 소품이겠네요. 그렇게.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일들을 그거를 어버럽시켜서 데칼코마니 내가 하나님 뜻을 알아야 돼요. 그 뜻을 이 갈망과 하나님 뜻을 내 속에 계속 집어넣어 줘야 내 혼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화가 돼서 그대로 예수의 그 품성이 나가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부관계 속에서 그러면 조금 전에 비밀에 있어요. 예컨대 싸울 일이 있나 없나 보세요. 싸울 일이 있나 없나. 자, 물론 싸우지 않는다는 건 거짓말이죠. 인간이기 때문에 싸우기도 하죠. 하지만 10번 싸울 걸 한 번밖에 안 싸우신다니까요. 조금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남자라 했어요. 그리스도가 남자라 했어요. 그렇죠. 이거는 남편이겠죠. 그 다음에 교회가 여자라 해서 이거는 부인이 되겠죠. 이거는 아내가 되겠죠. 오늘 그 말씀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러면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라 했습니다. 존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남편이 정말로 뭐 마약 안 하고 뭐 다른 나쁜 짓 안 한다라고 하면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설명하라고 소품으로 남편을 줬기 때문에. 남편이 진짜가 아니라 그 남편 가짜라니까요. 죽는 것은 보이는 건 다 가짜예요. 우리가 보이는 것 믿음 보이는 것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내 마음에 믿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무조건 순종하는 거. 여자는 왜? 그리스도니까. 그러면 남편은 여자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아내들을 위해서, 여자를 위해서 남편이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자기 몸을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사랑 안 하겠냐고요. 이게 같은 얘기라니까 이게요. 만약에 이렇게 안 알아버리면은 그 남녀 관계가, 부부 관계가 가장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도 설령 이 말씀을 안 따라가. 그럴 수도 있죠. 안 따라간다 하더라도 미워할 일이 아닌 게 80억 인구 중에서 가장 가까이 내 남편으로, 내 부인으로, 내 자식으로, 내 부모로 줬는데 얼마나 귀합니까? 이걸 깨달으라고 줬기 때문에. 이거는 따라가고 안 따라가고는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줘야 되지 어거지로 죽었다 깨도 이건 안 돼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가서 교회 나오세요 뭐나 할 것도 없는 것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백성한테만 주기 때문에, 아들한테만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부 관계라든지 부모 관계라든지 이런 관념으로 우리가 알아야지. 보이는 건 다 가짜라니까요. 그게 쉽지 않죠. 사실 쉽지 않아요. 저도 어려워요. 실질적으로 나타난 거 하지만 이걸 자꾸 배우다 보면은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요, 이 관계를 뭐라 했냐면 보자고요. 마태복음 13장이요. 12장이요. 마태복음.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했다니까요. 그래 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 80억 인구 중에서 가장 가까이 내 소품을 줬기 때문에 당연히 사랑할 수밖에 없죠. 믿고 안 믿고는 두 번째라니까요. 그렇죠? 12장 어디를 보시냐면 말미쯤에 보면은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얘기는 거짓말이 아니겠죠. 자, 12장 말미에 보면은 마태복음 12장이죠. 12장이 글쎄 이쪽인가요?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이 맞는데 반대하는 자요. 글쎄 여기 있네요. 어디냐면 그 4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 12장 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46절 12장 마태복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네.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지금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어요. 밖에 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친척 관계라도 안에 있어요. 내 안에 계셔야지. 그러니까 4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예수께 여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그 건중들이 하도 많이 모였으니까 당신들의 모친과 당신 동생들이 왔다는 얘기예요. 제발 좀 동생들이 왔으니 만나고 산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란가? 48절이요.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들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더라.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내 부모 형제 자매냐는 얘기예요. 이 보이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이지요.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성분 알레프에서 오투까지의 이 속성 이게 뜻이라니까요. 이게 성분이라니까요. 하나님의 갈망 이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부모 형제 자매란 얘기예요. 내 부모 형제 자매도 완전히 예수님이 천리길 걸어서 왔는데 자기 부모 형제를 완전히 그냥 내 동생이 쳐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부모 형제라 하더라도 아내 남편이라 하더라도 이 하나님 말씀 뜻대로 안 움직이면 그거는 아니란 얘기예요. 부정 모율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다 죽습니다. 다 누구나 다 죽습니다. 사망합니다. 죽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이 신앙을 갖고 있는 그 생각 하나님 뜻 그대로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달리 다른 게 없어요. 그 생각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우리 몸을 완전히 죽어버려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 못 따라가게 되면은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산다. 이 생각으로 사는 거. 여러분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걸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오감이 있을 때, 몸이 있을 때 이 하나님의 뜻을 내 속에 계속 집어넣어서 내 혼을 죽여야 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걸 우리가 반드시 이걸 누리셔야 된다니까. 죽은 다음에 죽었다 해도 안 돼요. 왜? 예컨대 자 보세요. 이 말씀을 이제 엉뚱하게 믿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안 믿는다 해봐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뭐냐는 얘기예요. 막 우리가 천국 간다고 해서 막 그 금은보화가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분명히요. 여기서 우리 누리셔야 된대요. 그 사람들은 자 봐요. 이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들 경험하셨죠? 얼마나 혼자 있으면 공허합니까? 밥은 먹어도 공허합니다. 그러면 이 육신이 없으면은 절대 그 공허함을 메꿀 수가 없어. 이게 오감이 있어야 돼. 오감이. 다시 말하면 자 감옥에 간다 해봐요. 감옥. 왜 감옥에 다 안 가려고 그래요? 감옥 가면 전부 밥도 주고 거짓말 아니라 거의 그냥 몇천 분의 일로 공무원 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공무원 시켜서 비서까지 다 섞어주고 경비까지 써주는데 왜 감옥 안 가려고 그래요? 밥을 안 줍니까? 떡을 안 줍니까? 공허하니까 혼자 있으면 공허하니까 공허합니다. 그게 감옥이라니까. 그게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재용이라든지 그 돈 많은 사람들은 다 뭐예요? 만약에 딱 죽어보세요. 그러면은 몸이 없어버리기 때문에 이 맛을 깨달을 수가 없어. 그럼 영원히 일을 해야 되는데 미치겠거든. 먹을 것은 많이 있는데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공허한 거라니까요. 왜 우리가 일을 해요? 공허하니까 일하는 거예요. 할 일 없어 하는 게 아니라 못 먹고 살아서 일하는 게 아니라 안 하면 미치겠거든. 혼자 한번 집에 있어 보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누가 먹여준다 하더라도 그게 지옥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이 뜻을 내가 알고 있다고 한다면 혼자 있든 어디가 있든 간에 계속 이 말씀이 내 속에서 계속 맴도는 거 이렇게 펜이 이렇게 맴도는 거 이렇게 거기에 그 즐거움이 있다니까요. 어디를 가든 간에 그게 천국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그런데 이 말씀 그대로 못 알아버리고 엉뚱하게 알아버리면은 그 상태로 사는 거예요. 영원히. 이 육체가 없으면은 끝나기 때문에 도저히 수억 년이 가도 이거는 변화가 없어요. 그대로. 공허하면 계속 공허하는 거예요. 얼마나 외롭습니까? 괴롭습니까? 그걸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여기서 내 혼을 깨우고 하나님과 나와 같이 여기서 느끼셔야 된다니까. 데칼코마니아니 여기서 못 느끼면은 죽으면 없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아니 오감이 없는데 죽어서 오감이 없는데 네. 공허하는 거 그냥 왜 공허해? 그 생각 그대로 사는 거. 그 생각은 있으니까. 아니요. 아니 하나님하고 내가 뜻을 얘기했잖아요. 이 생각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배운 그대로 산다니까요. 그런데 오감이 없다는 얘기는 그때가 되면은 몸이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얘기가 안 돼. 내 몸에
이게 숙제가 안 돼. 몸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몸이 있을 때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죽으면 예. 죽으면 공허하대. 공허하죠. 할 수가 없어서 네. 그러죠. 공허한데 예. 그러면은 네. 지금도 오감이 있을 때도 공허하네. 그러니까 공허하니까 하나님 뜻을 계속 집어넣는 거죠, 저한테. 지금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공허하죠. 지금도 공허하죠. 공허한데 이제 그렇죠. 내 육신이 없어져 오감이 없어져도 공허하고 공허하다. 지금도 공허하고. 그때도 그렇죠. 공허하고. 그 지금 공허하니까 지금 전부 일을 하잖아요. 돈 벌려고 일하고 먹고 살면도 불구하고 일을 왜 해요? 공허하니까 하루 종일 집에 있어보라 하세요. 있어보세요. 이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그거 미친다니까요. 그게 감옥이에요. 지금 감옥에서 밥을 안 줍니까? 떡을 안 줍니까? 다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감옥에 새로 안 들어가려잖아요. 왜? 할 일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게 성경은요. 이렇게 좀 내 안에서 나타나는 그걸 느끼시잖아요. 혼자 계시면 느끼잖아. 아니 아무리 좋은 사람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1년만 같이 있어봐요. 지겨워집니다. 인간은요. 이거 말씀밖에 없다니까요. 이게 이렇게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적다고 마음이 아직 안 들어오는데 무시무시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컨대 제가 한 번만 이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자 하나님이 아버지가 예수가 이제 아들이잖아요. 예수를 이 땅에 보냈어요. 왜 보냈냐면 우리가 예수가 돼야 되거든. 복사가 돼야 되거든. 예수 우리 아들이 되라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백발노인이 돼가지고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인지 좀 아시란 얘기예요. 지금 백발노인이 되고 자기 아들이 가장 독생자의 그것도 우리 자기 여러분들 자식 계시는 자식을 생각해 보세요. 독생자래 가장 아낀 아들을 정말로 아들을 십자가에다 처절하게 가장 저주스럽게 죽였어요. 하나님이 죽였습니다. 왜 죽였냐? 우리의 아들을 만들려고. 그런데 그 백발 노인이 저 우주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가장하는 거예요. 우주에서 이제 백발 노인이 자기 아들을 찾으러 왔어요. 지구에. 그 우주가 얼마나 크냐면요. 별이 지금 우리가 딱 눈에 포착하기까지는 인터넷 쳐보면 아실 거예요. 우리가 눈에 포착하기까지는 680년 동안 초당 30만 킬로 달려옵니다. 30만 킬로 초당 1초당 30만 킬로로 680년 달려온다니까요. 680년이면 조선시대 지나서 고려시대 때 출발했어요. 그 별이 초당 30만 킬로로. 그렇게 왜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놨겠냐고 우주를요. 별이.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주를 아주 해치고 해쳐서 수성을 지나 금성을 지나 목성을 지나서 이 지구 점 하나 찍어 있는 지구에 딱 왔어요. 왜? 자기 아들 찾으려고. 이 점 하나 있는 지구가 그렇게 적다니 딴 데에 비해서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 영감님이 자기 아들 찾으려고 집방을 짓고 여기저기 다닌 거예요. 미국에 갔더니 가장 이 기독교의 종족이란 미국에도 한 명도 없네. 자기 아들을 아는 사람이 찾아다니는데. 그리고 이스라엘도 가도 이스라엘도 없어. 중국에도 그 넓은 땅에도 없고. 그래서 마지막에 대한민국에 온 거예요. 대한민국에 와보니까 세상에 이 대한민국이 점이 아니라 먼지만 하네. 그 먼지만 하는 데서 또 거기서 세계 유일무이하게 또 반으로 갈라져 있어요. 그것도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영감님이 찾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저 큰 여의도로 간 거예요. 여의도로 갔더니 뭐라 한 거니? 아이고 내 아들 예수 못 보셨어. 그랬더니 그쪽에서 하는 얘기가 아이고 할아버지 제가 그 예수를 잘 아주 보관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 좀 보여달라 했더니 거기서 하는 얘기가 그러면 조건이 있습니다. 뭔가요? 그랬더니 내요 내 자식 수능시험 합격시켜주고요. 나 부자 되게 해주고요. 돈 많이 벌게 해주고요. 우리 가족 평안하게 해주세요. 그럼 내 예수 바꿔줄게요. 그렇게 조건을 거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냐고요. 그래서 그 영감님 다시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대구, 대전, 부산 다 찍고 왔어요. 왔는데 서울로 다시 왔어요. 다 없어 아무도. 그런데 말입니다. 놀랍게도 세상에 그 큰 교회도 다 없는데 그죠? 오늘 지금 이 강남역 사무실 강남역 5번 출구에 십자가도 달아날 수도 없는 이곳에 지금 와 계신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누르셔야 돼요. 이걸 누르시라 하나님께 이 평강을 주겠다는 것이 엄청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못 느끼신가 그런 거예요. 이걸 느끼셔야 진짜로 이 세상에서는 줄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는 그 어떤 곳으로도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부족한 정에 또 주님의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혹이라도 사람의 계명과 조상의 유전과 또 장로들 전통으로 증가했다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쳐 주시옵소서. 주님 늘 이 사랑하는 우리 김강원 또 전도사님 또 박영석 집사님 백소연 집사님 아시죠? 이 생명의 말씀을 갈급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저들의 마음속에 기입하셔서 진정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 주신 그 평강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오늘 생명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우리 더시의 빛 또한 이 신학교 위에 또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들 전도사님들 그 가족 위에 또 하는 사업 위에 이 나라 위에 이 민족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